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또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 중에 여러분, 눈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이 눈이 가는 곳 또는 눈으로 보는 방향을 이 눈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눈길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헛된 야망과 성공의 눈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곳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눈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을 때 뭐라고 하죠,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을 때 눈이 뜨인다.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았을 때 눈이 뜨인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 그리울 때 뭐라고 하죠, 여러분? 누군가 그리울 때 눈에 선하다. 눈에 선하다라고 하고, 드러나지 않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쵸, 눈에 띈다. 너무나도 피곤할 때는 뭐라고 하죠? 눈을 붙인다. 많은 표현이 있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큰 일을 해냈을 때 무슨 성과라고 하죠? 너무나도 큰 일을 해냈을 때 눈부신 성과라고 하죠. 누군가 사기치려고 할 때 내 눈은 못 속여. 이 표현이 많아요. 지금 눈을 사용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뭐라고 하죠? 눈이 콧깍지가 씌었다. 눈이 맞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이 높다.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눈을 감는다. 지금 눈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며, 인생은 우리의 눈길을 따라 걸어가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눈에 대한 표현이 많이 쓰여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보는데,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자, 교회를 다니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자, 내가 죽은 후에 그분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셔서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 주중에 상담하는 장면입니다. 이마고 상담이라고 해서, 이마고 상담은 상담사를 쳐다보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여기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시각장애인이세요. 서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담하는 여러 케이스 중에 이 가정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상담할 때마다 얼마나 큰 회복과 치유가 있는지 모르세요. 볼 때 자꾸 뭘 사오세요. 선물을 사오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보는데 봄에 눈이 떠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내담자 중에 한 분, 아내가 이야기하면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핑계를 대고 싶으세요. 그거는 이래서 이런 거야.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건 이래서 이런 거야. 실은 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서로의 마음을 진실되게 공감해주기보다는 핑계를 대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 부부는 그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참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각장애인, 오늘 본문이 이제 맹인으로 되어 있죠. 이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9장, 11장, 15장, 20장, 21장, 23장에 걸쳐서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8장, 10장에 나오고 있고요. 시각장애인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뿐만 아니라 병자와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장애인과 함께 하셨던 본문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끔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아픈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는 본문이고, 또 한 가지는 왜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냐, 왜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인데, 그 중에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주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벳세다에 있는 시각장애를 치료했던 방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한테 안수를 몇 번 하시죠? 2번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그냥 한 번 안수하시면은 회복이 됐고요. 백부장의 하녀 같은 경우는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직접 손을 대지도 않고 기도하셔도 회복할 수 있는데, 이 벳세다에 있는 맹인은 2번 안수합니다. 한 번 안수했을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야기하고, 2번째 안수했더니 그때의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을 통해서 안수했고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왜 2번인가 라는 것이죠. 왜 2번인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치유하세요. 치유의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치유와 회복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던 지유리가 오늘 이제 감기가 걸려서 못 왔는데, 지유리가 교회 처음 올 때 어떻게 오게 됐냐면 무바라 진단 받고 온 거예요. 아이가 이제 말 못한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이제 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고 3주 만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이란 말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말 못한다고 했어요. 이제 못한다. 얘는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거 줘, 저거 줘, 저거 뭐야.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 안녕 잘해요. 여러분, 물론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무조건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회복시키진 않으세요. 근데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같이 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실은 기적이죠. 아이미얼 공동체에는 24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할 수 있게 하는 치료, 언어 치료부터 해가지고 치료실을 매일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1년, 2년 다녔는데도 말 거의 못하는 애들 많아요. 부모가 치료를 하겠다고 애쓰고 그 노력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지만, 여러분, 다 다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회복과 치유가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 치료해주지 않아요. 방법이 다르지만 나의 간절한 기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미어 메어서 예수님 붙들었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반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에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안수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요. 성경에서 이러한 뭔가 특이하다. 평소에는 한 번만 하셨는데 왜 두 번 하셨을까? 이럴 때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길게 읽었잖아요. 그 이유가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세다 맹인을 치유하셨던 사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본문과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3인칭으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2인칭으로 물어보세요.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궁극적인 이 신앙인들에게 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온전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모두가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는 좀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고백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파란색 글씨 한번 화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건함이 임하고 아바 아버지 앞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맹인에게 안수했던 첫 번째 안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가장 명확하게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굴까요?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죠. 그게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알아본 첫 번째는 실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백, 주님이 주님이시구나까지의 고백은요 귀신도 했던 고백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근데 주님이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다음 걸 원하시는 거예요. 실은 두 번의 안수로 설명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래 하나님이시구나. 교회 다니는 그 축복도 너무 큰 축복이에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도 굉장히 놀랍고 소중한 고백이고 그로 인하여 큰 축복을 받는데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도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3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꼭 하고 싶었던 고백을 제자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3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32, 33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 멱살을 붙들고 항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천국의 열쇠를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첫 번째 벳세다 맹인에게 안수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준 것이고, 두 번째 안수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데 너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너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를 부인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제가 실은 예수님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면 그렇게 막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참 죄송한 얘기죠. 제가 교회에서 한번 이제 사임할 때 이번에 중재할 그 병원에서 그 권사님을 또 만났는데 한 권사님이 사임 인사하는데 목사님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맙더라고요. 떠나간다고 할 때 그래 너는 이제 가라 우리를 배신하고 가냐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은 마음에는 서운함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가지 말라고 외쳐주는 그 소리가 실은 저한테는 위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 친한 친구가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3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거침없이 이야기할 때 실은 저는 그 친구를 말리면서 위로받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내가 죽겠다 할 때 베드로가 막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막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가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비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인간적으로 나한테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말인지를 알면서 꾸짖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벳세다 시각장애인에게 2번에 걸쳐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란 깨달음 후에 주님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삶을 걸어간다는 것조차도 깨닫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실은 쉽지는 않죠. 근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끝끝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은 실은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세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역,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관심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이 막막한 사역을 간다고 할 때 계속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이 이른 아침에 함께 그 부분들을 감당하며 더 편한 곳, 더 좋은 곳을 찾지 않고 오시는 모든 과정이 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걸어가는 복된 길이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그냥 따르는 무리가 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 입성할 때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손가락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왕이 아니에요. 다윗 왕과 같이 나에게 부를 준 그럴 분일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면서 연예인들이 팬이 많잖아요. 그 팬들이 연예인들 스캔들이 나니까 우르르 사라지는 것처럼 유튜버들이 때로는 막 떡상해서 큰 돈을 벌지만 뭔가 큰 한 가지 실수,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그 구독자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실은 무리는 그러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 주님을 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함을 마음으로 온 맘 다해 받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모든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를 몰려드는 팬들이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나의 삶이 팬인지 제자인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하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을 아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깊게 만나지 못하고 모든 혜택을 하지만 그분과 함께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 않은 무리가 되지 말고 그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실은 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